프린트물에 코트해드린 제가 성경 한 구절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너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의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베드로 후서를 마치고 저희가 야고보서만 이제 조금 마치고 나면 공동서신이라 그러는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기록된 서신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부분을 저희가 다 끝내게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그 공동서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초대교회로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이어지는 교회가 이 땅에 존속하는 동안 교회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 중에서도 거짓 가르침, 미혹하는 자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며 또 많은 성도들이 본의 아니게 그런 무리들의 가르침에 쫓아갈 수 있는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여러 내용들이 그 공동서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서신 자체가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은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사실상 조금 길고 다른 서신과 같이 이렇게 주제가 이렇게 조금 다른 입장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물론 행실에 포커스를 맞추고 쓰였기 때문에 조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교훈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쉽게 표현 찔리는 것 같기 때문에 부담스러울지 모릅니다. 야고보서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해하고 계신다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얼마든지 로마서의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특별히 유다서를 지난번에 한번 강조했죠. 그 유다서 짧은 한 장 안에, 한 페이지 안에 아주 중요한 그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나 특별히 영지주의적인 가르침, 그게 변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 다른 모습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구원파가 바로 직접적으로 그 초대교회 때 일어났던 영지주의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겁니다. 고급한 입장으로는 지식 우월주의라고 그러고 반법주의, 무율법주의, 은혜만 특별히 강조하는 이런 모든 것도 불균형하게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리키는 모든 입장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하며, 그런데 만약에 빠졌다가는 나중에는 결과는 아주 무서운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굳세지 못한 자들은 쉽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그런 가르침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센 자에게까지도 그런 가르침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를 혼동스럽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서 성경에 대해서 회의론자, 그러니까 성경을 이거 믿지 못하겠는데 어떤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경에 대한 입장과 저의 태도입니다. 내가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그 교훈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입장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자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따로 이렇게 기록해서 전해 놓은 책인가?
신학자들이 분류를 그렇게 합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나 이 오늘 제가 택한 디도서를 들어가 보면 물론 그 분류해 놓은 목회서신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목회서신이라 그러기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목회서신이라고 그러진 않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교회에게 주시는 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라 그러죠. 여기 본문에 나오죠. 디도가 목회하던 그 교회에 주는 교훈입니다. 그 교회에 처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거지요.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목회자, 물론 디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어쩌면 디도가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거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정을 얘기한 거죠.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에 자기가 지금 목회하는 그런 어떤 처지를, 왜냐하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다가 그레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다 사도 바울이 띄워놓고 사도 바울은 떠나버렸습니다. 너 여기 이 섬에서 너 목회를 좀 해라. 그러고 떠나버리고 났는데, 이제 떠나버리고 났는데 그거 사정을 사도 바울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실제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편지를 보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도서를 쓴 그 내용만 볼 때는 어쩌면 그런 편지를 받고 답장 형식으로 보낸 것 같다. 아니면 거기다 떨어뜨려 놓고 왔지만 사도 바울이 여러 여행자들이나 어떤 다른 소스를 통해 가지고 디도가 목회하는 그 그레데 섬 교회 소식을 많이 들은 겁니다.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그 교회, 즉 디도가 목회하는 교회가 이 섬 안에 있는 교회인데 세상과 그렇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어쩌면 이 현대 교회가 바로 그 그레데 섬 교회 이렇게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 Yes,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을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그레데 섬 사도 바울의 4차 이제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이제 로마로 감옥 잡혀가면서 이 배가 항해할 때 그 그레데 해안가를 지나갔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27장에 나오는 유라굴라 광풍 때에 이제 그리 지나갔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이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나 성경 이런 배경을 설명할 때 지도가 없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아시아 7교회, 그리스의 이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와 그 직선거리로 앞에 보이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직선거리로 보는 그 밑에 이 추처럼 삼각형을 그려보면 그 밑에 부분에 그레데 섬이라 그래가지고 좀 큰 섬이 있습니다. 그 섬 안에 성읍들이 과거에는 한 100여 군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촌락들이 한 100여 군데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고린도와 그 소아시아 7교회 사이를 에게해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BC 2000년 전에서 한 1300~400년까지 아주 그러니까 문명의 발상지가 된다 그래가지고 에게 문명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바로 그 섬에서 이제 발흥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 섬이기 때문에 배가 지나다니는 그런 어떤 통로, 항로이기 때문에 사실상 요 외침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 외침이 많았다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끝에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외국 문물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고 실제로 그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자체도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배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레데 교회 안에 성도들이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분포,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래 볼 때 여기 제가 도움이 될지
되겠죠. 이게 실제로 여기 디도서에 나와 있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0절부터 제가 얘기할게요. 디도서 10절부터 1장 10절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러면서 12절에 나오죠.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죠?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그러면서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증거가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사실만 보고 저희들이 그레데 교회, 디도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 형편을 저희들이 이렇게 연상해 보면,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들어가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디도가.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서신이라 그러고, 여기 이제 이 장면에 장로를 세우는 그런 입장이 나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럼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고 이러는 집사를 세우는 모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목회서신으로 그런 어떤 목회적인 일 때문에 이게 특별하게 주어진 서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학자들의 분류는 그렇다 그러면서도 실제 디도서 한 장을 저희들이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이게 교회가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들이 많으며 항상 그레데인들은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애계 문명의 발생지고 또 섬이기 때문에 배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외침이 많았고 다른 여러 문명, 문화 이런 데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린도 교회를 저희들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그랬다. 뭐 신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항구 도시 같은 데는 특별하게 상당히 이렇게 문란합니다. 이제 그런 영향을 이 교회가 실제로 이제 받았고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디도가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쩌면 그래 신학자 얘기가 맞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자기가 그냥 편지를 보냈다. 왜? 자기가 떨어뜨려 놨으니까 디도야 너 거기서 목회 좀 해. 이랬으니까 이게 보니까 들리는 소리 보니까 거짓말쟁이들이 다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자들인데 그런 무리들 중에서 얼마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디도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보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연상하고 여러분들이 3장이니까 한번 확 읽어보고 또 그 다음에 저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상고해 보면 단순하게 그냥 신학자들의 분류처럼 목회서신으로만 보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오순절 사건이 유명하게 등장하죠. 거기 보면 최소한도 한 15개국 이상에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 안에는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볼 때는 왜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사건을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2장에는 주로 유대적인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그 지역의 방언을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한 15군데에서 지역에서 모여서 성령 체험을 했다, 성령을 받았다 이랬을 때 글에 대해서 온 사람도 나오는 겁니다. 2장 11절에.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면 그레데 섬에 유대인들이 가 있었나? 예, 가 있었습니다. 얼마 많은 무리가 가 있다가 그들이 여행 중이든지 언제든지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그레데 사람도 그 안에 포함시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디도를 떨어뜨려 놨을 때는 대략 한 55년에서 64년 혹은 67년 요 사이로 봅니다.
그 4차 전도 여행이라 그래가지고 그때로 보니까 오순절 정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바로 일어났기 때문에 한 34년, 5년 이런 연대로 본다면 이들이 여행 중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난번에 저희들이 로마서 배경 설명을 하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그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돌아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레데 섬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생적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안에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래도 성령을 받고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배경이 아까 여기 보는 대로 항상 거짓말쟁이에다 악한 짐승이며 배만 불리는 사람, 대표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나머지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 중에서 성령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 이 시발이 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에 디도를 사도 바울이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시작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 어떤 목회지에 가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당하죠. 그런데 목회자라는 그 신분 자체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순풍에 돛을 달고 그냥 대로를 걸어가면서 한 인생을 마쳐 요즘 한국말로 얘기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금수저를 물려주면서 한평생을 살다가 고정명하고 세상을 떠나 그런 사람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야? 요즘 시체말로 흙수저라 그러는 그 흙수저를 물었던 사람들은 요즘 말로 또 개천에서 용나지도 못한다 그러는데 대물림을 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 가난도 대물림을 하고 이거 뭐야? 조상 탓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 정서상으로 지금 보면 그냥 악이 받쳐 살아가는 겁니다. 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대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자기 형편에서 이거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대로 하면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기독교가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전혀 영향을 못 미치는 겁니다. 사회학자들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죠. 어떤 사회 구성원, 그 구성원의 4분의 1이 지향하는 어떤 목적이나 어떤 그 정서나 뜻이 같다면 그 4분의 1이 나머지 4분의 3을 금방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전체에 800만, 1000만, 한동안은 1200만이라 그랬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이랬을 때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세속에 삼킴을 당해버려 가지고 세속의 그 파도 물결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참 어려운 거죠. 교회도 그래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 안에 지금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든지 목회자 입장에서 목회를 할 때든지 어쩌면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목회자 입장에서 고통을 느끼고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교회인데 하면서 교회 자체 안에서도 실망감을 가질 수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 얼마는 목회자를 향해서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망감을 또 가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이랬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라는 것은 그냥 이 안에만 일단 들어오면 목회자건 성도건 하나같이 이렇게 부붕 떠가지고 천상의 어떤 저희들이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죄나 악이나 이런 것들은 저절로 닭살 돋듯이 싫어지고 이런 사람으로 여기 들어와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상대하는 성도들은 천사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제로는 성경적으로 보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자, 죄인들이 대상인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가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몸을 비어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교훈을 볼 때는 이 자리가 목회라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물론 이 목회자 안에는 치리 장로와 또 가리키는 장로가 다 들어갑니다. 여기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장로이면 성장로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장로 피택 받은 분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도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왜 두서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게 목회 서신의 입장으로 보아도 괜찮고 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그때 상황에 처한 교회에 주는 어떤 교훈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무리 안에는 목회자도 있고 또 성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세상이라는 곳, 또 세상으로부터 저희들 한 개인이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가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다른 특별한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서 따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그냥 제가 발 딛고 선 이 자리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저보고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너 이제 하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의인이 됐나? 예,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변한 건 하나 없고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조금 혼동스러울지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변한 상태로 설명하는 저희들을 성경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울타리 안에,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크게 보면 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오늘 이 그레데 교회를 보면서 그레데인 중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이거는 상당히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교회가 현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서머나 교회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주변에 있는 교회 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이 상태에서 디도가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디도가 편지를 바울에게 보낸 거에 대한 답신이라 그러면 디도가 아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바울 선생님 나 이거 목회 못해 먹겠습니다. 날 왜 여기 떨어뜨려 놨어요? 이 사정 다 알고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도 보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디도가 이거 보니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악당들입니다. 이렇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래 그 증거가 참돼 맞아 내가 알고 너 보냈어 이게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만에 하나 디도가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에 답신이라면 사도 바울이 야 나 알아 다 알아 나 알고 보낸 거야 너 거기서 이렇게 해야 하고 그 편지 쓴 내용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디도가 이걸 받고 실제로 목회를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 내용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보니까 실제로 디도가 사도 바울의 권면의 편지를 받고 나서 목회를 실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참되되는 그레데인들은 참되 맞아 네가 하는 얘기가 맞아 하는 그 거짓말쟁이며 악당들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야. 성령 체험하고 완 사람이 한 30년 전에 교회를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의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죽이죠. 성령까지 받고 교회가 자력에 의해서 세워졌다. 어떻든 괜찮습니다.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러면 한 30년 어간 흐르면서 뭔가 조금 변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이 보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편지 서두가 대략 사도 바울의 편지 서두들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그레데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 자체가 이러니까 율법주의도 들어와 있고 아까 10절 그랬죠. 그게 바로 율법주의들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는 데다가 메스를 가해가지고 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은혜로 구원 얻은 것만이 아니야.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이나 20장 21장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 저희들이 돌아보았죠. 유대인 중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저 이방인 중에서 은혜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우리 율법을 지키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거고, 여기서도 그런 율법주의 가르침이 이 그레데 섬 안에 교회에 이미 들어와 있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왜냐하면 이 섬이라는 자체가 아까 여러 배들이 왕래하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실제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이렇게 문란한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파당이 지어지고 뭐 음행하는 자 뭐 여럿이 나온다 그랬죠. 심지어는 계부까지 그 자식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교회 안에 그런 정도까지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 디도 그레데 교회도 이 행실이 좋지 않다, 도덕적으로 문란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바로 똑같다는 겁니다. 더하면 더했지. 바로 또 고린도 밑에 대각선으로 밑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는가, 그 디도를 향해서.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된 것은, 그렇게 얘기했죠. 이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사도성을 이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자기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대로 바울의 사도성을 지금까지도 공격한다 그랬죠. 지금도 기독교 울타리 안에서 왜 그의 사도성을 공격해서 부인해버리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다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구약의 도통한 율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이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을 붙여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반역하던 친구인데, 이걸 이제 다 은혜로 받아들이고 나서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의 서신을 저희들에게 전해주는데, 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만 해버리면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제일 많이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와가지고 예수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바울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기독교는 그 근거조차 뿌리채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서신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스스로가 증거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사도성을 얘기하면서 신학교에서 사도학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따로 가르칩니다. 왜? 바울 때문에 사실은 뭐 그렇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지만 마띠아가 나중에 이렇게 뽑혔기 때문에 12사도성이라는 12이라는 숫자의 어떤 중요한이나 어떤 상징성, 그런 것 때문에 바울까지 사도라 그러면 이 13명이잖아. 그러면 13이라는 숫자가 되네. 우리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그 13. 그래서 그 12 숫자를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을 인정한다 그러면 그럼 마띠아를 도로 빼야 돼? 그거 아니죠. 이제 그런 문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는 그 바울은 자기가 늘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성,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에 의해서 직접 부르심을 받은 자, 즉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교훈이나 어떤 기적과 이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사도성의 아주 키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글로도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저희가 이 디도도 마찬가지. 이런 사람들은 뭐야? 사도가 아닌데 어떻게 이 글을 남겼지, 성경을 남겼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가 또 대표적이죠. 그럴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도, 직접 부름을 받아서 교훈을 듣고 기적을 맛본 사람들 외에 그 사람들의 직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디도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일을 보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까지를 저희들이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글도
정경으로 여기 들어왔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럴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걸 세 단락으로 나누면 3절까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 구원에 관한 기독교 진리에 관한 핵심이 거의 다 들어있다. 사실 그 서문이나 인사말 가운데 그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가지고도 더 설명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것도 지금 금방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됐지요. 근데 그 모든 것,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된 것은 하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랬을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랬습니다. 바로 이 믿음은 여러분이 금방 들으시면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나 사도가 된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설명을 먼저 하는 겁니다.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스스로 내가 누가 복음을 전할 때 나 예수 믿어야지, 나 믿어야지 이래가지고 믿은 사람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있다 그러면 제가 큰일 나죠. 제가 잘못 가르친 거죠. 믿음은 제 스스로 제 쪽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건 나중에 드러나는 믿음이죠. 1차는 주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공짜로 선물로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랬을 때 그 은혜와 믿음이라는 것, 그 믿음이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으로 설명하는 그때 그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제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이렇게 구원 얻은 내가 공짜로 구원 얻은 내가 그러면 그 상태로 우리가 가만히 있느냐 그래도 되느냐 이랬을 때 생명의 원리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반드시 새 생명의 씨가 뿌려지면 움트고 싹이 나와야 되고 대궁이가 커져야 되고 자라야 되고 이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주어지는 믿음이 주어졌으면 이 믿음이 언젠가는 식물로 얘기하면 그렇게 자라나는 과정이 있듯이 제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저 예수 믿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또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그걸로 단가 이랬을 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제가 끌어오고 아브라함의 신앙도 끌고 왔죠.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결국은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도 그 한 인생을 향해서 100%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겁니다. 100% 끌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100% 열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미약하지만 돌아보니까 저 때는 형편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 그래도 나 자꾸 흔들려 나 자꾸 쓰러지기도 해 이래도 처음하고는 달라 있는 겁니다. 그게 생명의 원리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리 쪽에서 반응하는 드러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100이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만약에 100으로 반응 안 하면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100으로 시작한 우리를 부르신 그 열심을 아무도 거역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반응을 안 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고 제가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아들이기 때문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으로 얘기하면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회초리를 드신다는 얘기입니다. 몽둥이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다리 몽둥이를 꺾어서라도 제가 심한 표현으로 사업을 왕창 망하게 죽을 병에 걸리게 해서도 우리에게서 100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100으로 가는
바로 그게 두 번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구원 얻은 이후에는 우리에게서 반드시 이 두 번째 드러나는 믿음을 이런 말로 표현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함 이런 거로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신다면 이런 내용을 딱 읽으면서 이게 전체 우리의 구원의 완성까지를 이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필이 꽂혀야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렇게 살아가는 제가 결국은 이 땅에서 아까 그냥 대로를 열어놓고 금수저를 물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전에 구원 얻기 이전보다 더 이거 예수 믿고 나니까 더 힘들어 죽겠네. 이거 뭐 나 맘대로 못하고 더 힘들어. 그러면 이것저것 내가 끊으면서 가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죠. 그래도 밥은 먹게 하셔야죠.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 실제로 당하고요. 그런 이유가 뭔가? 영생, 영원한 소망, 그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참 이게 순교한 사람들 예를 제가 여러 차례 들지만 그런 사람들 보니까 저건 뭐야?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인생 동안에 80은 80 동안에 그냥 쨍쨍하게 잘 나가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아니까 영생이 뭔지 알고 우리 짧은 인생 아침 안개와 같은 이 인생이 끝나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기 때문에 또 그 이전에 우리가 영생의 소망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 나의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은 자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여기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관해서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예정론 기억하십니까? 예정론 기억하셔야죠. 영원한 때 전 우리말로 번역을 그렇게 했으면 도대체 이게 언제야? 창세 전이라는 것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영생은 제가 하나님의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와 지식 또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영생의 소망을 일함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영생은 창세전이야. 에베소서보다 더하죠. 창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에베소서로 얘기하는 창세전이라 그러면 그 창세전이라는 게 세상이 지어지기 바로 전일 수도 있고 언제일 수도 있는데 이 말은 그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할 때 우리는 우리말로 표현해서 영원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영원이라는 것보다도 더한 그 전부터 이렇게 설명하니까 전에는 한 인생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힘들지만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 이 영생을 얻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때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랍니다. 그러면 한 인생 전에는 인생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에베소서 창세 전에 설명을 하면서 이야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놨다고? 그렇다면 이 역사라는 의미가 뭐야? 우리 조상들은 뭐야?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라면 내 후에 부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할아버지 만남이 이게 다 필연이네? 그게 창세 전에 제 이름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오고 만나게 하시고 제가 한민족으로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김씨 가문에 우리 조상들을 만나게 하셨어.
자, 그러면 영모에 휘말려가지고 모가지가 날아갈 뻔했습니다. 저희 그 조상을 보니까 뭐 여러분 다 그렇죠. 다 가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도 보니까 주랭랑을 친 가문입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 이북으로 도망만 사육신도 계시지만 생육신도 계시고 또 생육신 밑에 있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전에는 한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거는 저희 조상이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업 제너레이션 조상이 절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가문이 끊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생명체계 창세 전에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영원 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사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제가 예수 믿어 지금 이렇게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렇다는 게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진짜 놀라운 건데 여러분이 잘 모르니까 그 세상에서 이거 힘든 거죠. 이거 알고 난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창세전에 저를 불렀대는데 야 여기까지다.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가. 이러겠습니까? 안 그렇죠. 끝까지 이 땅에 제가 발붙이고 사는 날 동안 그 생명이 다하는 날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겪는 어떤 일, 여러분 마찬가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쪽에서 반응할 건 뭐냐 이랬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반응한 것처럼 우리의 백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백을 다른 말로 우리의 최선, 지금 이 그레데 교회를 얘기하면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런 편지를 보낸, 야 내가 알고 너 거기다 보냈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처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첫째가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백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고가 아니라 남들은 이만한 수준에서 꽝꽝하고 뭔가 업적을 드러내는 아닙니다. 저에게 주어진, 저에게 딱 맞는, 제가 저의 최선을 안다 그랬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최선을 압니다. 그 최선을 100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애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진리의 지식을, 경건에 관한 지식을 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더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저도 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자라는 순간마다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됐다 할 때까지 저희가 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드러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진짜 가만 안 놔두는 겁니다. 고달프게 인생길 고달프게 하는 겁니다. 그건 예수 안 믿고 그래서 고달픈 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도 고달픈 거는 이렇게 자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 자식인데 내가 죄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건져냈는데 그걸 가만 놔둡니까? 몽둥이 찜질을 해서 다시는 손이 못 가게 하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강도가 가면 갈수록 더 커져서 나중에는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여기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하면서 이 전도는 하면서 이건 여러분들이 금방 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1절, 2절, 3절에 설명한, 특별히 1절과 2절에 설명한 내용을 디도야 너 지금 힘드냐? 내가 이렇게 구원을 얻었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조금 부연을 하면 디도에게 너 알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도 나 같은 심정으로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너 지금 맡은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간단하지만 이런 서론에 보내는 그 서문이 얼마나 이렇게 장엄하게
저희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단락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그러면서 더군다나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무한대, 그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전에는 한 인생, 이거 먼지만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한 인생인데, 저나 여러분을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명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그분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 온 우주 만유를 다 지으신 분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택정함에 의해서 놀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뭐냐? 내가 어떤 환경에 지금 처해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서문을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지금 저나 여러분이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하늘을 바라보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약속들을 소망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세상, 이 땅에 있는 일들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미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것이 없는 이미 복을 다 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생명이라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가진 것까지도 무엇이든지 던질 수 있는 그런 신분임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